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5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2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저의 삶에도 요즘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쫓지 않아도 된다라고 위로하시고, 행복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팔복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먹을수록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또 물을 마셔도 계속 마셔도 갈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그와 같습니다. 돈을 더 벌면은,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또 행복도 좀 맛보고 더 애를 쓰는데 참 희한해요. 얻고 나서 더 갈증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갈증이 나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어도 또 갈증이 일어나고, 얻지 못하면 또 갈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세상이 주는 것들은 결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더 갈증나게 만드는 짠 음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짠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짠 것을 계속 먹으면서 갈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짠 것을 먹으며 계속 갈증이 일어나는데 또 그 짠 것을 먹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잘못되었어요. 근데 그 이상한 것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걸 먹고 마셔야죠.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원하던 것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소중한 고백들이 정말 많은데, 4세기와 5세기를 걸쳐서 살았던 성 어거스틴을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의 명예, 쾌락, 지식으로 그의 삶을 마음껏 채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웠어요. 정말 많이 채웠습니다. 교수도 됐고요. 사람들의 인정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누렸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 공허함이 결코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쉬지 못하나이다. 이제 겨우 안식을 얻은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무엇을요? 영원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땅의 것으로는 그것이 달래지질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갖고 그 갈망 속에 살기를 지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갈증 나게 하는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거의 한 20년이 넘도록 이 의를 잘 못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 의라는 단어가 산상수훈에만 5번 등장합니다. 이 말씀 안에만 5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다른 곳을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의가 도대체 뭘까요? 가끔 뉴스를 보면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라고 하면 도덕적인 어떤 삶, 착하게 사는 것, 혹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혹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적인 의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규칙을 잘 지키던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들은 율법을 외웠고 11조를 잘 드렸고 금식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닿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네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살아도 그 의로는 부족하다. 그 의로 부족하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 천국에 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헷갈리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대요. 무슨 뜻일까? 더 완벽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근래에 18장에 있는 두 사람을 제가 자꾸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지던 사람이죠. 바리새인이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달라요, 하나님.
저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소득의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죠.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더 예로 드시죠. 누구죠? 세리입니다. 세리가 저 바리새인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가 저 멀리 서서 눈을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집으로 두 사람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죠.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죄가 많았습니까? 아니요. 죄가 너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쌓아올린 의로움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쌓아올린 그 의로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죄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쉽게 확신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도덕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덕주의자라고 좀 쉽게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과 도덕주의자가 있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회개합니다. 도덕주의자도 회개합니다. 잘못한 것을 압니다. 회개하죠. 그런데 도덕주의자는 자기 죄만 회개합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도 회개하고 자기 의로움도 회개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마저도 회개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조금만 뭐가 올라온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자꾸. 나의 죄, 나의 의로움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대체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필요가 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주님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발견하실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리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괜찮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의가 내가 갈망해야 될 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내가 쌓아올린 모든 의, 공로, 수고, 의로운 생각들, 마음들, 헌신들 그런 것들을 그냥 내려놓는 것 자체가 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 그것이 의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계셨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 나에게 옮겨진 것, 내가 만들어낸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입혀주신 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의로부터 흘러나오는 삶 속에서의 의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의함, 그 불의함에 대한 민감함, 그 불의함을 싫어하는 것,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를 내려놓는 것. 결국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자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함을 기어코 벗어나고자 죽도록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예를 좀 인용을 하면은 짠 것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짠 것을 버리는 사람, 짠 것을 이제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 짠 것을 이제 안 마시려고 하는 사람, 그게 나한테 해로운 것을 알고 그것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그게 잘 안 돼도 또 하는 사람, 또 하는 사람, 다시 하는 사람, 그게 의에 줄인 사람, 의에 줄인 사람이에요. 의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 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뜻은 계속되는 상태를 말씀하세요. 한 번 배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말씀합니다. 조금 출출한 상태가 아니라 이런 거죠. 당장 먹지 않으면,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사람,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사막을 쭉 걷다가, 하루 종일 사막에서 걷다가 그 나그네가 물을 갈구하는 상태, 전쟁터에서 사흘을 굶은 사람이 음식을 찾는 상태,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 정도로 갈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디저트처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디저트 언제 먹으세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기분 좋을 때, 배부를 때, 시간이 남을 때 찾는 디저트. 디저트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도록 예배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디저트처럼 찾아요. 다 먹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저를 좀 더 기분 좋게 해주세요. 저를 좀 더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은 밥처럼 원하라는 겁니다. 밥을 계속 먹는 것처럼 계속 갈망하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갈망하라는 겁니다.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시편 6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언제 쓴 시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예요.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사막을 도망다니고 있어요. 이게 맨날 듣는 얘기지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갈망하는 게 뭐냐면 왕권을 다시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왕권을 다시 찾는 거 아니었어요.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갈망한 것은 하나였어요.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왕자를 되찾는 것 필요 없습니다. 아들에게 복수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행복이 아닙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갈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시편 6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아직 왕좌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갖고 있던 것들을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체 속에서, 갈망한 그 자체 속에서 만족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본능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만족하고 좋고, 만약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고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뭔가 부족한가? 내가 죄가 많은가? 라고 생각해버리는 자기의 죄책감, 그것에 매몰된 신앙생활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결과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뭔가 변화되어야지, 이렇게 생겨야지.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뭔가 문제를 늘 그것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개념, 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찬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많은 것들이 다 만족돼서 영적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행복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 갈망하는 그 상태, 찾는 그 상태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늘 결과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는 늘 빌고
늘 소망해서 얻어지면 그것이 행복한 거고 얻어지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건 종교생활. 복음, 크리스천의 행복은 무엇이냐면 의를 바라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얼마나 계십니까? 별로 없을걸요? 인생 자체를 쫙 돌아보세요. 날마다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계셨습니까? 주위에.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이라는 것, 팔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결과론적인 신앙생활, 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꾸질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건 그것이었어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자마자 그에게 그 전에 없었던 만족이 막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마자 그 놀라운 쉼과 안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 이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만족과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 갈망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면, 만족이라면, 쉼이라면, 안식이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내가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갈망해요? 다른 것들, 짠 것들, 채워지지 않는 것들, 만족되지 못하는 것을 또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짜요. 자꾸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 그분의 의가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예요. 이 갈망이 커져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은 먹으면 배부르죠. 그리고 배고픔이 그동안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 보신 적 계시죠?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은 희한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배고파지는 거 아십니까?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돼요? 더 알고 싶어져요. 아니, 하나님을 좀 더 알았는데 더 알고 싶어집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집니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영적 삶의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단언하건대 오늘 말씀, 이 5장 6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복된 말씀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보셨다면,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죽었던 그 갈망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어요.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의 증거죠. 오늘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제로는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조금 있다가 혹은 다음 주에 혹은 좀 더 의에 많이 줄이고 의에 많이 좀 목마르을 때 좀 후에 배부르게 될 거야 라고 너무 미래적으로 생각해요. 안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자꾸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음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상태, 그 즉시, 그 순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그것도 충분히, 그것도 넘치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많이 경험되길 원해요. 이 5장 6절의 말씀이 오늘 다 깨닫지 못하셔도 이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알기를 소망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의가 무엇인지를 붕 뜬 상태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그냥 말씀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늘 뜬구름진 상태로 살아가요. 우리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영적 허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무 미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일어날 일일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먹는 그 즉시 줄인 그 상태로 나왔을 때 그 즉시 피곤해서 죽겠는데 이 금요예배에 나왔을 그 상태, 그 즉시 말씀을 읽을 때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그 즉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채워지려고 노력하지 마. 그만해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채울 건데 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겁니다. 죽도록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못 느껴도 감정적으로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십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항상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느껴지면 그런 것 같고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닌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쉽게 아멘이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지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에 속아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풍성한 만족감이 예배 끝난 다음에 만족감이 못 느껴서, 그것이 안 느껴져서 내가 오늘을 은혜를 못 받았나 봐,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그것을 못 느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이 내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자기 의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못 느껴서, 혹시 사람들이 잘 못 느껴서 한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의로 예배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이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부족함을 느끼고 여전히 목마른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라봄의 증거입니다. 바라봤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느낀 거예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고 갈망하지 않은 사람은 부족한 것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갈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부족해, 여전히 난 좀 목말라, 여전히 나는 좀 의에 너무 줄였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그날 우리는 완벽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완전히 배부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팔복이 궁극적으로 선언하시는 행복이에요.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죠. 열왕기상 19장의 이 엘리야의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그런데 그 대단한 영적 승리 후에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인지 기도 아닌지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지금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안에 있는 가능성 0%. 1% 아니라 0%. 바닥입니다. 그는 먹지 못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셔서 먹이십니다. 그냥 오셔서 먹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2번이나 이렇게 똑같이 먹이고서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세우주어 네가 갈 길이 얼마나 먼지 모르니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자신을 죽여달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자신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버려버리고 자신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의였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하나님만 멍하니 바라보고, 십자가만 멍하니 바라보고, 예수님만 멍하니 바라보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갈망, 그 의, 그 소망, 그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했어요. 저는요, 이것도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 해온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때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행동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들과 좀 달리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건 너의 의야. 그건 너의 의야. 그건 내가 기대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바닥을 보고 싶었어. 네가 완전히 나만 의지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 넌 아직도 너를 의지하고 있구나. 너는 아직도 너를 신뢰하고 있구나. 너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구나. 네가 했던 것을 자랑하고 있구나. 너는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에 엘리야처럼 지쳐있는 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처럼 완전히 나가 떨어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기대할 게 전혀 없고 자기가 했던 수고, 헌신 아무것도 보질 못하고 그냥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일주일 동안 엉망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죠. 삶이 메말랐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 영적으로도 메말라가지고 나 왜 이럴까 싶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등을 토닥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야. 네가 이제 알았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네가 한 것 위에, 그 토대 위에 네가 무언가를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구나.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야 알았구나. 신앙이 뭔지를 겨우 알았구나. 복음이 뭔지를 지금에야 알았구나. 종교 생활에서 이제야 벗어났구나. 이제 내가 진짜 보이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갈망 자체가, 그 나의 바닥을 본 자체가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토닥이시죠. 그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사람을 낮추시는 게 아니죠. 바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기 전에 오셔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이 나아올 때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분 자체를 보는 즉시 여러분들이 느끼던 못 느끼던 그건 별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배부름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능성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100% 성취될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전해 주십시오. 종교 생활에 찌드는 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복음이 얼만큼 나를 자유롭게 했는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